그다음에 이제 또 한 그룹이 모라비안입니다. 이 모라비안은 원래 그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 100년 정도 앞섰던 사람들 중에 종교 개혁의 선구자 중에 두 사람이, 하나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있고 하나는 그 체코의 종교 개혁자 얀 후스가 있죠. 그 이 후스가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이제 불려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화형을 당해 죽었는데, 그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체코는 카톨릭 국가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때 그 카톨릭 국가가 된 체코 안에서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아가 사실은 지금 이 체코가 지금은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근데 체코의 그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있는데, 그 체코는 보헤미아라고 불렀고 슬로바키아가 모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쪽 지역이 전부 다 독일과 접경지대에 있는 곳이죠. 그 지역에 있던 모라비아 사람들이, 체코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체코 지역이 카톨릭이 되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떠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체코를 바로 건너면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센 지역인데요. 나중에 그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던 지역도 그 작센 지역이죠. 거기에 그 백작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그 당시 독일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백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불리는데,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원래는 루터 교인이었습니다. 루터 교인이었고 할레 대학을 다녔죠. 그 할레 대학은 바로 독일 경건주의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경건주의를 시작했던 사람 중에 이제 그 선구자가 야코 필립 슈페너였고, 그 슈페너의 제자가 헤르만 프랑케인데, 이 헤르만 프랑케가 이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이 경건주의를 이제 제도화시킨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케의 제자가 진젠도르프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독일이면서 루터파지만 경건주의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던 그 동네에, 헤르누트라고 하는 동네에 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자기 동네에 살도록 땅을 내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돈독하고, 따라 보니까 루터의 그 전임이었던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특별히 루터가 이단으로 몰려서 카톨릭의 공격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랑 똑같은 놈이 100년 전에 그런 소리를 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죽었는데 그 놈의 이름이 후스다. 그래서 루터를 후스파라고 이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아무튼 같은 정신에 있는 걸 보고 그 동네에 땅을 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진젠도르프가 독일 루터파 성직자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루터파로 이제 끌고 들어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들한테 반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가 결국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모라비안들이 모였는데, 이 모라비안들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거기다가 특별히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삶이지 신조가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의 하나로 선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신교 쪽에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은 영국 이 침례교도였던 윌리엄 캐리를 이제 흔히 말하는데, 거의 윌리엄 캐리보다 100년 이상 동안 먼저 세계 선교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진젠도르프가 이 그룹을 이끌면서 특별히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 선교를 여러 나라로 보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식민지가 개척이 되고, 특히 이제 그 남부의 조지아 식민지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때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이 조지아로 이제 이민 겸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교회사에 아주 잘 알려진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영국 성공의 목사이면서 나중에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가 성공의 목사였는데 바로 조지아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의 목회자들을 모집하는 단체가 이제 그 복음전도회였는데 그 복음전도회에서 그 선교사로 이제 파송해서 조지아주로 갔죠. 그래서 자기 동생 찰스와 함께 조지아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폭풍우가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 존 웨슬리가 막 다 너무나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제 막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복판에서 배 갑판 위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평정을 유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위아 모라비안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가 그 사람들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때 영향을 깊이 받고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모라비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웨슬리는 직접 진젠도르프를 찾아가 만나기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마침 다 조지아로 선교를 하러 가고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에게 이제 그 정부에서 무장을 하라고 했는데 무장하기를 거부하게 되니까 식민지 당국과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1740년에 더 이상 조지아에 머무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 조지아로 이민 갔던 모라비안들이 펜실베니아로 옮깁니다. 왜? 펜실베니아에서는 그런 걸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로 가서 나사렛,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개척을 합니다. 이름들이 다 그냥 자기네가 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과 베들레헴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펜실베니아에 개척한 새로운 동네 이름이 나사렛, 그다음에 베들레헴이다. 여기는 모라비안 공동체들의 센터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조지아에서 전부 다 펜실베니아로 많이 왔지만 또 일군의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로 또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세일럼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모라비안들이 중요한 타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진젠도르프의 영지 안에 모라비안들이 이제 왔고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가 이제 헤르누트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모라비안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그 중에 일부가 조지아로 갔다가 다시 펜실베니아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독일에 남아있던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들이 그 지역은 전부 다 독일 루터교의 판인데 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모라비안들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루터파 사람들이 용납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에 힘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모라비안, 진젠도르프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자들한테는 이제 눈에 보기 싫었고 그래서 결국은 루터파에 의해서 진젠도르프가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미국으로 먼저 가 있는 친구들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진젠도르프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으로 이주해간 독일인 공동체 안에 여러 분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메노나이트도 있고 덩커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 모라비안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 루터파, 독일 개혁교회파 이게 전부 다 같은 독일인인데 수많은 교파들, 교단들, 교회들이 난립을 하게 되니까 이 여러 개로 분열된 독일인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로 통일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가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만 동의하게 된다면 나머지 제도적인 차이는 다 그냥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일종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교회 연합 운동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이름을 하나 정해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Church of God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교회로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 독일 동포들이 이 진젠도르프의 진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결국 진젠도르프의 저런 에큐메니칼은 겉으로는 교회 간의 연합 하나됨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교회들을 흡수 통합하려고 한다. 독일인들의 교황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진젠도르프의 의도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에서 하나의 독일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진젠도르프의 꿈은 이제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대신 이제 그렇게 실망한 진젠도르프는 교회 통합 대신 거기에 남아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흑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이제 이런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펜실베니아에 생기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